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으로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눴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로고스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일에 걸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6일에 걸쳐서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창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위대한 창조인데 그 중에서도 위대한 창조가 뭐였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창조한 게 가장 위대하죠.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말씀 한 절 좀 넘겨주시겠어요? 준비된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뭐라고 해요?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창조 때에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성자, 성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6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당신을 대신하여서 누구?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상은요, 그 선하신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창조는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타락의 원죄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최고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창조물이 된 것이에요.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죽게 될 영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죄의 마지막은,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될 창조물이 바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여러분들 왜 세상이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도 타락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을 날만 남겨둔 시한부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죄로 인해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던 인간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가스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본질상 원죄로 죽음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즉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보였다고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즉 죽음으로 걸어가던 회복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죽음으로 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본서의 집필자인 요한은요, 이 말을 하려고 앞의 내용들을 그렇게 멋있게 우렁차게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이 죽음으로 고통으로 걸어가는 영혼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보고도 그 빛이 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그것이 참 구원의 빛인 것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고 매질도 했고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로 눈이 가려져서 어둠에 살았던지 그 빛이 참 빛인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이전에는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빛인지 그게 우리를 구원할 빛인지 구분조차도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원래 바탕이 죽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예 밑바닥부터 그 뿌리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조상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 주셔서 본질상 죽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나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본을 삼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가오는 세대로 통해서 너희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당시에 예수의 빛을 거부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요 분명한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니까, 오늘 주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여하튼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는데, 문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빛이, 그의 능력이
다가오는 세대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빛을 깨닫지 못한 어두움은 아닌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불안해요. 과연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약시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신약시대 본문 말씀인데요. 신약시대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는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었다면, 그 예수님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한 사실을 그들은 다 보았으니까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 직접 보신 분들 계십니까? 꿈에서 본 거 말고요. 엊그저께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예수님이 블랙이었어? 화이트였어? 옐로우였어? 내가 글쎄, 니네는 뭐였기를 원하니? 저도 직접 못 봤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승천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는 것은요, 다른 분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내 속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몬 베드로처럼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 그 시간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예배 순간에, 그 찬양 순간에, 그 기도 순간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확신 주셨던 그때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삶에 기쁨이 넘쳤고요. 내 삶에 정말로 환희가 찼던 그 모습, 우리는 이미 생명 되신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 가운데 나의 마음에 임재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목사가 맨날 말씀 보래도 그저 그렇고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저 그래요.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내 마음에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평양 감사도 내가 좋아야지 하죠. 이전에 느꼈던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저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솔직히. 아주 나쁘던가 아주 좋으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저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거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처음처럼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왜 잊어버렸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특별히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변하고 잊은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의 은혜를 잊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저 그런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그 처음 주셨던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나마 그 첫사랑의 추억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에 그 기억할 거라도 있으면 좋아요. 모태솔로. 모태솔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저처럼 나면서부터 조상 때부터 예수쟁이들은요, 눈을 뜨니 교회였고요, 내가 막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첫사랑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요, 실천신학이라고 진짜 목회를 배우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요. 처음 딱 갔더니요, 1학년 때 너 왜 왔니가 그 교실 질문이었어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하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딴 길로 가니까 부르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했고 쭉 나오는데 제 시간이 됐는데 할 말이 없어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또 성격상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분위기 따라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기도의 응답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구는 들었고 봤다고 하는데 나는 할 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와 있는 나를 볼 때,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쭉 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식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결코 그대로 쭉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회개, 감사, 감격의 눈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믿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인이 아니에요. 순복음교인이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조상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내 성격이기 때문이 또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이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여러분이 그 인생이 그냥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나는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으셨다는 분이 있으면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매일 기도하리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기도 가운데 방언, 예언 이런 신령한 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또한도 소망해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면 분명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병 낫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요. 내 무릎과 관절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할 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장로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냐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동안 걷기를 소망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내 속에 계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 표현대로 요만큼의 베네핏도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은 그러한 믿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가 무엇인지를 다가오는 세대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어둠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무능한 우리들을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 마치 꺼져가는 불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이 다가오는 세대의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고 빛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